빌레몬서를 먼저 옥중서신을 먼저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오늘부터 강해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서론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특징 및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를 정명이라도 해 주듯이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직후에 본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서신과 복음서 가운데서 거의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소란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한 바울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순으로 이제 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먼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 라고 했을 때 빌립보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먼저 1차 선교 여행은 여기 갈라디아 남부까지의 이 지역에 대한 선교를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둘러서 넓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요 여기 아시아 땅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과 그리고 아가야 땅까지 개척을 선교를 했지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서 넘어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동안 말씀 강론으로 시작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강론을 시작하니까 결신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도 이 교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른다,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적지 않는 헬라인과 많은 기부인,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에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하여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예수의 복음을 극도로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멤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네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변 여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잘 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를 상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후 33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는 주후 50년에서 55년, 52년에서 55년 이 사이 5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채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꼭 재림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재림하는데 먼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가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아니 예수님께서 방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다. 자, 오늘 1장 1절의 인사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실로아노는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했는데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이라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이때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육로로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 여기 말하는 실로아노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참된 평안을 보여줍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혹 받고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요 결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인사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참 감사하는 기쁨의 인사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바울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3주 동안 성경 강해를 하고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깡패를 동원한 소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들이 어려울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사역을 했으며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존재,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우는 존재가 주의 사역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역자들, 지도자로서 참 큰 기쁨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변에 평안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면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종들의 생각은요, 개개인의 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이 저의 좌절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을 빼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역자들은 정말이지 삶의 의욕이 다 끊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기 말로만 된 것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으로 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들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겪었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여기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변 모든 교회 교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만 하면 저 교회는 이름대로 참 아름다운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본을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여러분은 교회 나가려고 하면 저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교회, 교인, 그러한 교인이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고 축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물을 그냥 길어서 묶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터널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뚫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을 활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가난하고 불쌍한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소망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